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늘의 소망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하길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며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안식일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영과 육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육신의 정욕으로 이 세상 일들만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믿음 없는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의 이 예배가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성장과 열매 맺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성숙하여 성장하여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 주님의 능력으로 영혼의 큰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에게 빛을 주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빛과 어둠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평탄한 길, 복된 길 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기를 하나님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안녕하시죠? 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 세상에서 정말 안녕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 시대 소망 우리가 함께 말씀 묵상하는 내용이 45장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읽어보시니까 좀 이해가 되시던가요? 집사람이 이번 그 내용은 잘 머리에 안 들어와 그러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셨나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시대 소망에 있는 이 내용을 한 대여섯 번 이렇게 읽어봅니다. 그리고 말씀도 듣고 하는데 저 역시 이 말씀이 이게 굉장히 쉽게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거는 같은데 이걸 어떻게 풀이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저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아무쪼록 정말 이 십자가의 예표에 나와 있는 이 중요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길과 연결된 길이라는 또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야기를 이제 하십니다. 근데 아직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오랫동안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버리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실 거라는 것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이 제자들은 아직 그걸 몰라요. 여전히 예수님께서 혁명을 일으키셔가지고 칼과 창으로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 임금들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로마의 압제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구원하여 정말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왕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왕으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세상을 구원하실 왕으로서 이제 이 제자들에게 그 자신의 사명을 이야기하시고 이해시키셔야 하는 때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시작하는 말씀이니까는요. 우리 성도님께서 먼저 읽으시고 홀수절 읽고 짝수절 제가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께서 먼저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 예수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제자들에게 합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는지를 몰라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을까요? 이미 예수님도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뭐라고 하는지. 뭐 침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뭐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뭐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하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도 아셨어요. 그런데 그런 선지자들, 물론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긴 했지만은 침례 요한도 목베어 죽임을 당했고 예레미야도 전승에 보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그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어요. 그걸 뭐라고 하죠? 순교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겁니다. 그럼 예수님도 순교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 선지자들의 죽음과는 그 순교와는 달라요.
근데 만약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사명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도 저 선지자들처럼 그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셨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알고 있는지, 정말 예수님의 그 사명에 대하여, 특별히 십자가의 그 희생에 대하여 정확하게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그때 참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 참 멋있어요. 그래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참 놀라운 고백을 베드로가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시몬 베드로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모든 제자들도 똑같은 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베드로가 대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말씀을 여기서 주고 계시는데요. 이 시대 소망에 보면은 베드로는 이 12제자의 믿음을 뭐했다? 대변했다. 그러니까 12제자가 모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은 그들의 스스로가 한 고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 읽었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러한 것을 알게 해주셨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명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믿음이 큰 시련에 부딪히기 전인 이 날에 성령께서 능력으로 그들에게 뭐 하셨다? 임하셨다. 성령께서 왜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들에게 임하셔서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보이는, 저희의 눈은 그냥 단순히 이 보이는 것에서 떠나서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보이지 않는 어떤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 인성을 갖고 계시지만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이 인간이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 특별히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하여?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인간은 스스로 하늘의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가르치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 헨리 나우엔이라는 그 신학자분께서 예수의 길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공감이 가는 말씀을 해주셔서 좀 쉬운 이 성령에 관한 말씀이 있어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호흡보다 친밀한 교감을 상상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뭐 하고 계세요? 근데 내가 숨 쉬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 있나요? 호흡해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워낙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라서 우리는 그걸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숨을 쉬고 있다. 내가 숨을 잘 쉬었구나. 잠자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건 말하자면 긴밀해서 호흡이 곧 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이 긴밀성을 택하여 우리의 숨결, 우리의 호흡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헬라어가 푸뉴마인데 그게 다른 뜻이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숨결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나의 무엇이다? 호흡이라는 것이에요. 숨결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내 육신이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호흡하듯이 내 영적 생명을 위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숨결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성령께서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도 자연스럽게 호흡하는 것처럼, 숨을 쉬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렇게 숨결처럼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우리로 하여금 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예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숨결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홍성 하늘 가족, 우리 성도들이시여, 우리 모두가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숨쉬고 성령을 통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렇게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한 그 시몬의 하나님께서 참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기에 있는 말씀 중에서 두 가지 단어를 여러분 주의 깊게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반석,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두 번째는 또 뭐예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반석과 이 천국 열쇠를 여러분이 좀 주의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기초가 되는 반석, 그리고 이 땅에서 매고 풀면 하늘에서도 여전히 매고 풀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천국 열쇠. 그런데 카톨릭 교회에서는, 천주교에서는 이 반석이 베드로라고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으로서 이 베드로를 승계한 로마 교황이 바로 반석이고, 그 로마 교회 위에, 로마 반석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첫 번째 교황이라고 그래요. 그 베드로를 이온, 베드로에게 주어진 권세인 그 천국 열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 권세를 사제들에게 위임받아, 사제들이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뭘 받아요? 고해성사를 받으면 사제들이 그걸 매인 걸 풀어주고, 또 어떤 거는 맵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 기초가 될 수 있습니까? 베드로도 연약한 인간이고요. 베드로도 넘어졌고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교회의 반석으로, 제자들에서 정말 으뜸가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다면 그 이후로 누가 첫째냐, 누가 더 크냐라는 논쟁이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셨는데. 근데 끊임없이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제자들이 뭐 갖고 싸워요? 누가 더 크냐, 그거 갖고 싸우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는 안 넘어졌나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과 같이 밥 먹다가 유대인들 오니까 이거 이방인들하고 밥 먹는 거 가지고 흠잡힐까 봐 몰래 도망갑니다. 그거 가지고 사도 바울이 막 뭐라고 그래요. 여전히 연약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이 반석은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대의 소망은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살아있는 반석, 산 반석, 죽은 반석이 아니에요. 그 산 반석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 반석은 예수님 자신, 곧 우리를 위하여 찢기고 상함을 받으신 그분의 몸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탄도, 그 음부의 권세도
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이 교회를 뭐 할 수 있다? 뭐 할 수 없다? 흔들 수 없다는 거예요. 6,000년이나 기간이 흘러왔지만 어떠한 태풍도 어떠한 사탄의 괴율도 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이 교회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반석 안에서 뭐 할 수 있어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렇다면 천국 열쇠는 무엇일까요? 천국 열쇠. 그래서 시대 소망은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 열쇠는 뭐다?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자,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천국 열쇠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 말씀은 예수의 말씀으로서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 성경 말씀이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뭐 대신방 하면서 이제 이와 관련된 이야기도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다 번호키를 쓰잖아요. 옛날처럼 이렇게 열쇠 안 갖고 다니시죠? 근데 옛날 얼마 전만 해도 다 열쇠 갖고 다녔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 아파트들은 막 되게 높잖아요. 저도 18층 아파트에서 살아봤거든요. 18층 아파트에 18층 꼭대기. 근데 열쇠를 가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가 이제 고장나면 진짜 높이 사는 분들은 힘들어요. 근데 엘리베이터 고장나거나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점검하는 날이 있어요. 정기 점검을 받아야 되니까. 그럴 때는 뭐 2시간 동안 사용을 못 합니다. 근데 그걸 잘 기억했다가 그 시간을 피해야 되는데 어떻게 잘못 까먹고 그냥 그 시간 안 피하면 어떻게 돼요? 야, 그 18층 걸어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뭐 어떤 가야 돼서 뭐 18층 걸어갔는데 이게 열쇠를 안 갖고 왔네? 차에다 놓고 왔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분명 내 집이에요, 이거. 내 집 맞죠? 아무리 내 집이라고 해도 열쇠 없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 집이라고 해도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천국 열쇠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하늘에 내 집 있습니까? 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늘에 분명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집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어요. 내 집 있다니까는요. 근데 아무리 그게 내 집이라고 해도 뭐가 없으면 못 들어간다? 열쇠 없으면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 열쇠가 무엇이냐? 사실 천국 열쇠는 말씀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말씀 그러면은 이거 말씀 그치. 근데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는 것이죠. 예? 이 열쇠가 있어야 여러분 사실 이 열쇠를 다른 말로 그러니까 이 천국 열쇠를 말씀이라고 했는데 다른 말로 저는 믿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 가지고 하늘 간다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믿음으로 하늘 갑니다. 근데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 가지고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어렸을 때부터 배운 그 노래 많이 불렀잖아요. 그 믿음이 바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그 믿음, 하늘 가는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무엇으로 생겨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하여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말씀 같은 말입니까? 천국 열쇠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천국 열쇠는 믿음이다. 같은 말이에요. 천국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 말씀이 가르치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 열쇠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그리스도이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데, 열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또 중요한 그 열쇠 하나를 더 소개해 드릴게요. 이왕 여러분들에게 열쇠를 드리는 김에, 여러분 다 천국 열쇠 갖고 계시죠? 예, 이거 꼭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저 하늘집 내 집이라도 못 들어갑니다. 또 하나의 열쇠를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애의 빛에 보면은 저 하늘에 우리를 축복하기 위하여 커다란 하늘 창고가 있다고 합니다. 축복의 창고. 근데 그 축복의 창고를 여는 열쇠는 뭐다? 기도다 그래요. 기도는 그 하늘 창고를 여는 믿음의 손 안에 쥐어진 열쇠이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열쇠 2개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하늘집 가는 천국 열쇠, 또 하나는 하늘 창고를 여는 창고 열쇠. 예.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우리 믿음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2가지를 이야기한다면 바로 말씀, 기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뭐해진다고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 집을 여는 천국 열쇠, 말씀과 하늘 창고를 여는 열쇠, 믿음의 열쇠,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다가 하늘 집에 모두 함께 가시는 우리 모든 하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2 열쇠나 가졌는데, 여러분 저 아파트 30 몇 평 그런 아파트 열쇠, 차 열쇠, 그건 비교가 안 되는 이런 귀한 열쇠를 2개를 가졌는데, 이 열쇠를 가진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 세상을 살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천국 열쇠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늘을 열고 닫는 뭘 갖고 있어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 땅에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것이에요. 이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는 우리가 하늘을 열고 닫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열쇠를 갖고 있는 우리를 통하여 간압되느냐 혹은 거절당하느냐를 결정짓는 조건들을 선언하고 있다. 그래서 이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의 사업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가 되거나 아니면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결과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 열쇠 가지고 내 집 가야지 하고 여러분의 집만 열고 가는 게 아니고, 이 기도의 열쇠 가지고 하늘 축복 나만 받아야지 해서 나만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열쇠를 맡겨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뭐 하라고요? 이 세상에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라고 열쇠를 맡겨주신 거예요. 이 말씀 가지고 아직도 저 영원한 하늘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냥 이 땅에 있는 집만이 내 집인 줄 알고 그냥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간 사람들에게, 성도요, 형제요, 여러분에게 저 영원한 예수님이 계시는 고통 없는 영원한 행복이 있는 하늘집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소개해주고 그 열쇠를 주라는 거예요. 카피해가지고, 여러분 카피 되잖아, 열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냥 나 혼자만의 열쇠로 간직한다면 이것은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맡은 우리가 바르게 전하고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을 바르게 드러내므로 정말 사람들에게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21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제자들에게 당신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다시 살아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고백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죽으실 수가 있습니까?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그래도 뭐 하기를? 이 세상의 임금으로 보좌에 앉기를 은연중에 바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는다니, 고난받고 죽는다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사실 베드로가 한 말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나온 말이에요. 그렇죠?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그 자리에 있다면 아마 같은 이야기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 그러면은 그거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그리하지 마세요. 결코 이 일이 예수님께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요? 야 사탄아 물러가라.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저는 항상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뭐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좀 심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안 그런가요? 그렇죠? 좀 그냥 그러지 마. 안 돼. 그냥 그러면 될 거 가지고 야 이 사탄아 그냥 너무 이거는 예?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이게 또 얼마나 무한하겠어요, 베드로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여러분이 잘 알아야 합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베드로는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치고 있었어요.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를 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는요, 베드로의 이 말은 큰 고난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께 도움과 위안이 되는 말이 아니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사업에서 십자가를 보고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하여 영광만을 보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이 당하는 그런 고난, 예수님의 그 희생,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결코 베드로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바로 그 마음을 이용해서 사탄이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얘기한 그 이야기를 어디선가 좀 들은 것 같지 않으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 이야기를, 똑같은 이야기를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하셨어요. 누구한테? 진짜 사탄한테. 사탄이 그때도 역시 똑같은 시험을 했었거든요. 예수님이 잃어버린 이 세상을 되찾으러 오셨다는 것을 사탄이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사탄이 다 알아요.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왜 왔는지 안다. 네가 잃어버린 이 세상을 찾으러 온 걸 내가 안다. 그런데 뭐 고생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필요가 뭐 있냐. 그냥 나한테 절하기만 하면 내가 이거 그냥 다 줄게. 응? 내가 너 다 줄 테니까 그냥 쉽게 가자. 뭐 하려고 십자가의 그 고난, 그 고생의 길을 가려고 해. 그냥 절만 한번 해.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이 베드로를 통하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요, 그 생각의 장본인은 악의 임금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그 맹목적인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 유혹의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단은 예수께서 베드로가 그의 눈을 돌려 보기를 원하신 십자가를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세상의 영광의 시선을 집중시키고자 하는 그 사단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지금 베드로에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보아야지만이 낙담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게 하는 사단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한 게 아니라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계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를 염려하시고 그리스도의 이 사탄아 물러가라는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구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힘쓰고 있는 사단에게 하신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와 나의 실수하는 종 사이에 더 이상 개입하지 말라. 내가 베드로와 직접 대면하여 나의 사랑의 이 십자가의 이 오묘를 베드로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베드로에게 드러낼 수 있도록 너는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죠? 사단에게 그렇게 베드로에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냥팔이 소녀라고 어렸을 때 읽은 동화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우리 어린이들 성냥팔이 소녀 아나요? 알죠? 확실히 아는 것 같습니다. 이 성냥팔이 소녀 이야기를 보면은 크리스마스 때 이 추운 겨울날 가난한 이 성냥팔이 소녀가 성냥 팔기 위해서 거리로 나왔습니다. 성냥 사세요, 성냥 사세요 하고 아무리 외쳐도 지나가는 사람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그거 하나만 사주면 좀 따뜻한 죽이라도 한 그릇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도 사주는 사람이 없고 해가지고 너무 추워가지고 이 성냥팔이 소녀가 이제 성냥을 켜죠. 성냥을 딱 켜니까 자기가 원했던 그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성냥을 켜니까 따뜻한 난로가 나타나요. 얼마나 떨었는데 그 난로가 나타나는 순간 아주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근데 그 난로는 금방 또 사라집니다. 두 번째 성냥을 켜니까 이번에는 화려한 식탁 위에 만찬이 나타난 겁니다. 배고픈데 너무도 맛있는 음식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또 그것도 금방 사라져요. 세 번째 성냥을 켜니까 이번에는 아주 이쁜 크리스마스 트리와 정말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리고 또 사라지고 네 번째 성냥을 켜니까 살아생전에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던 돌아가신 외할머니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다음 날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얼어 죽어 있는 한 소녀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너무 잔혹한 동화예요. 잔혹 동화예요, 진짜.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끔찍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 나오는 것을 보면은요, 마치 이 세상은 이 소녀가 성냥을 딱 그어서 그 성냥이 켜져 있는 동안에 보여주는 잠깐 동안 보여주는 환영 같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굉장히 아름다운 삶을 약속해 주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것들은 사탄이 예수님에게 보여주었던 영광처럼 잠시뿐인 그런 일시적인 만족과 일시적인 그러한 기쁨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에 의지해서 살아간다면 성냥이 꺼졌을 때 결국 또다시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얼어 죽은 이 소녀처럼 비참한 운명에 처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운명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베드로는 그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욕망을 때문에 비록 조금 전에는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하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이 베드로가 그 마음속에 그 욕망을 통하여 하나님을 걸어가셔야 할 그 길을 막아서는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이러한 욕망, 이러한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잠깐 있다가 사라질 그런 유혹 속에서 결국 비참한 운명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헛된 희망을 버리고
이제 영원한 사물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따뜻한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사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 26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다 해서 가장 중요한 말은 뭘까요? 여기 세 가지 행동이 나와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중요합니까? 다 중요하지만, 예? 뭐가 여기서, 여러분, 이게 깨달아야지만이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다 중요하지만 이것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나를 따르기 위하여 뭐 하라는 거예요?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은 뭐를 지금 수식하는 거냐면 나를 따르는 것을 수식하는 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자기 십자가도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뭘 주목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에 주목을 해요. 여기에 사람들이 부담을 확 느끼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특별히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거.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하여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여기 그 전에 이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수의 길이라는 책에서 이 예수님을, 이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제가 공감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너희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를 지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요구가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이것이다. 십자가를 지는 삶도 나를 따르는 제자도의 일부니 너의 십자가를 나와 뭐해라? 연결하라. 너의 모든 짐을 하나님과 연결하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배웠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짐진 우리에게 다 오면 그 짐을, 우리의 모든 짐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쉬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니, 언제는 우리에게 다 오면은 쉬게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또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까 이게 십자가가 보통 짐이에요? 이거는 죽음의 짐이거든요. 제일 두렵고 제일 지기 어려운 짐인 것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까 여러분 보통 여러분들 인생길에 십자가들을 하나씩 갖고 계시죠? 어떤 사람은 내 이 자식들이 십자가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뭐 부모님이 십자가이신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 인간 남편 혹은 뭐 아내가 될 수도 있어요. 보통 보면은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내 십자가인 경우가 많아요. 물론 어떤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십자가로서 내 삶에 큰 짐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이 말은 너희의 십자가를 이미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길, 걸었던 그 길, 그 길에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과 연결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만 자꾸 이렇게 집중하지 마시고 이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길과 연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것은 너희의 짐, 그 너희의 십자가는 오로지 너희의 힘으로 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에게 십자가는 내 힘으로 져야 된다고 한다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거예요. 이 짐조차도 누구에게? 예수님께 나오면. 그래서 우리의 앞서가신 그분의 길에 가면 이 짐조차도 예수님께서 지어주시겠다. 그래서 여기에 다시 한번 있는 말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온 인류의 고난을 당하셨다. 그분의 고난 속으로 들어가면 내 고난의 짐은 가벼워진다. 주님의 십자가로 들어가면 내 십자가는 뭐해진다? 가벼워진다. 고통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여전히 고통은 있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그러한 무거운 짐들은 있지만 그분의 사랑에 둘러싸이기 때문에 그 고통이 가벼워진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제 나는 고통 앞에 무력하게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인정하고 그래, 할 수 있어 하면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을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호소하십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은 너의 짐조차, 그 십자가조차도 내가 뭐 하겠다? 책임지겠다. 그 말씀에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십자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지고 끙끙대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연결될 때, 그 십자가와 함께 할 때 내 십자가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따라 걷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는 우리 모든 자들이, 우리 모두가 정말 그분의 몸된 교회, 그분의 반석 위에 세워진 이 교회를 섬기면서 천국 열쇠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세상을 또한 섬기며 구주께로 인도하면서 그렇게 천국으로 인도하는 자들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주는 유혹과 영광보다 초라해 보이지만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임을, 그 십자가의 길이 나의 길임을 믿고 따라가는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삶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십자가가 아무리 무거울지라도 그 십자가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먼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의 길과 우리의 길을 연결하셔서 함께 걷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그 기쁨으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완주하여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홍성 하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께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십자가를, 여러분의 짐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길을 함께 걸으시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헌금 수납 시간입니다. 헌금에 관한 결론의 말씀입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할 것이니라.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땅에 사는 성도들 성부 성자 성령께 영광 찬송 드리세 영광 찬송 드리세 아멘. 하늘 위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 홍성교회에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한몫 내려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세상은 너무나도 혼돈스럽지만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또 일주일을 생활할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안식일을 통해서 홍성교회 출입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어려움이 당하지 않도록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가 있었거든. 주님, 이 안식일 통해서 형통함과 치유함을 입는 복된 안식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을 드리는 손손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늘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도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헌금이 쓰는 소리에 좀 축복하여 주셔서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이 헌금을 쓰는 손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 닮기 원해, 주 닮기 원해, 주를 닮기 원하네. 저 하늘 본향하는 날까지 주를 닮기 원하네. 예수 따라, 주 예수 따라, 주를 따라가려네.
하나님 아버지, 저 본향에 이르는 날까지 주 예수님 따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만을 따르기로 결심한 우리와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